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것을 세웠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하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쓰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저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의 역사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다루는 삶도 사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주의 성령이 또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병든 육체를 치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주도에 태풍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게 돼요. 물에 잠기니까 어려움이 있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토마스 에디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발명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발명을 하게 될 때 또는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화재로 인한 어려움이 또 이분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4년 12월 어느 날 지금 뉴저지주에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불이 나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수십 년 동안이나 다루은 연구 재료, 연구 결과 그리고 그 당시에 200만 달러 상당히 해당하는 연구 시설들이 불빛과 함께 불꽃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달려온 아들 찰스는 차마 아버지에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이제 사실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찰스야, 어서 네 어머니를 찾아오느라 평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을 함께 보러 가야 되겠다. 67세의 노인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이 났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파다남은 실험실의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연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오는 이렇게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에디슨은 잿더미를 바라볼 때 한숨과 그리고 절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숨 대신에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심과 더불어 긍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성도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선지의 생도가 나무를 벌목하다가 요단 강물에 도끼 날을 빠뜨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건져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함께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가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열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열매가 중간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고침을 바라게 될 때에 물을 고쳐줘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장한테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선생들의 아내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잔뜩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만의 나병, 고칠 수 없는 일은 나병인데 이거를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시오. 아람 왕이 내리는 작전 지시 이것을 미리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줘서 위기에 처 나라를 구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 미리 자기가 내린 작전 지시를 알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줘서 다 강경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두는 이러한 일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자 거처할 건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가는데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거처가 좁게 되자 학생들은 이제 거처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제 벌목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목을 하던 중에 한 학생이 도끼날을 강물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기적적으로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질 수 없는 건데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강물에 빠진 새 도끼 나를 건질 수 있었습니까? 벌목을 하러 갈 때에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자를 모시고 갔다는 거죠. 2절 3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가까운 샘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가져갈 첫 세우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엘리사 선자가 말했어. 내가 가게 하래. 학생들은 벌목을 하러 갈 때 자신들만 가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자를 모시고 갔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하기를 원한 것이다. 공부할 때도 선지자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벌목할 때도 일할 때도 역시 선지자와 함께하기를 원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모시고 이 나무를 걸어 벌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무를 베던 학생이 도끼날이 자기에서 빠져나가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도끼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이 도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새 도끼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이 새 도끼를 구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들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주전 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주전 9세기 사람입니다. 주전 9세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예? 신라 57년에 주전 57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예? 엘리사 선자는 주전 9세기 사람이에요. 9세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가 주전 4세기에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기가 얼마나 가격이 비싸냐.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예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쇠도끼는 상당히 값비싼 그런 도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학생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경제력으로 쇠도끼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궁지에 몰린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언제나 선을 행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학생한 신학생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집 짓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선지 성도들 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난처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선지 성도는 학생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음이 약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끼의 주인에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주님 앞에 바친 것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에 빠진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가지고 아재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기적이 발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회당장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대가 되었는데, 이 빈대를 다시 고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 사다가 그 당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면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추석이 복된 추석이 되려면 주님을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죄도 짓지 않게 되겠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함부로 말도 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나약한데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 돕긴 나를 강물에 빠뜨린 학생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즉시 함께 동행한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돕긴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장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낼 때에 새롭게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저희들의 내 주여 이런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내 주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빌려오는 것입니다. 돕긴 나를 잃어버린 학생은 문제를 안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근심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마음 애태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은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에게 문제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이어서 도끼가 가진 것을 던지게 되었고 도끼 날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도끼 날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막대기로, 엘리사 선지자가 막대기로 담가락을 더듬어 도끼날을 찾은 다음에 나무가 들어있던 도끼날이 들어가 있던 그 나무, 도끼날에 나무가 들어가 있는 그 구멍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서
이것을 끌어냈다, 건져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기적을 내가 이제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십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능력 밖의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선지 학생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자를 부르고 또 선자를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다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에게 부활의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다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은 도무지 제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분은 지금 다 닫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문을 닫히게 하실 수 있나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문들을 닫으시되 창문은 열어두시고 닫힌 문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열려진 창문을 보며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그리고 하늘의 창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창은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초소에 어린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의 연층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막혀 있다 했죠. 기도할 수 있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신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지진이 나게 되었습니다. 옥토는 움직이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있는 착고도 벗어지고 쇠사슬도 다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관주에게 복음도 전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하여서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은 살아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잃어버린 토끼 나를 찾아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는 도끼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루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루만 가지면 나무를 벌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하듯 자루는 도끼날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의 의자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리크 2세는 1889년부터 1913년까지 에디오피아의 황제였어요. 그런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세력과 국가적인 방법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의 의자였어요. 황제는 곧바로 전기의 의자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에디오피아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의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전기의 의자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도는 말씀이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데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긴 나라를 잃어버린 학생 자신의 사정을 함께한 엘사 선제에게 고함으로 기적적으로 돕긴 나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보시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항상 주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안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이 하시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날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잃어버린 도끼날도 다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건강, 봉사, 전도, 충성, 찬양, 열심, 기도 다 많이 잃어버린 모르게 됐죠. 예? 이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본 추석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어느 추석보다도 더 복된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